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 모습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요동하지 않고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벌써 3주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있는데, 표나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기 위해 오르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결국은 율법의 완성인 모세와 예언의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대표였죠. 이스라엘 역사의 엘리야. 그렇게 대화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지지하시고 확실케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였죠. 결국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확실한 역사를 위한 회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품은 인생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모와 옷이 확실하게 광채가 나고 변화되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교회가 제일 멋집니까? 묵묵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 가장 멋진 교회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발자취는 정말 묘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를 삶으로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묘하게 그저 자기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엔 적은 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황무식하다고 무시도 많이 하던 적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어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됐고 확실한 도구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관계가 참 묘합니다. 우리나라도 힘겨운 때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움을 줬던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주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신기한 은혜 아닙니까? 그냥 문 닫고 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들이 뜻을 갖고 처음에 세계 조선을 소개했던 사람은 이 땅에 와보지도 않고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도 그 책을 보고 예수 잘 믿는 귀갓집 자녀들이 다 무슨 대학 총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의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 조선에 대한 기록을 보고 또 고종 황제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조선을 위해서 선교해달라는 간청 속에 누군가는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다가 기어이 이 땅을 밟고 순교까지 하는 기가 막힌 은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온 날 기준으로 전과 후가 확실히 달랐잖아요. 사람들이 깨어났고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신분제도 폐지가 되고 백정 아들이 최초의 의사가 되고 독립군 지원하면서 병원하고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들이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신문 보고 참 감탄에 맞이하는 게 뭐냐면 3번 읽었거든요. 60대, 또 50대, 40대. 최근에 며칠 전 그저께인가 읽은 신문에 등산 좋아하시는 50대가 등산 가다가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양반 꼬꾸라진 바로 발치에 간호사 넷이 등산을 가고 있었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간호사들이 사람 쓰러지니까 자기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 가지고 살려가지고 그 시간 헬기 따와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사람 살았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쓰러져 버렸어. 때마침 간호사 한 명이 버스 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보고 막 살렸어. 야, 나이팅게일이 맞긴 맞나 봐. 천사들이야, 길거리에 다니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서 그냥 천국 가는 사람도 있대. 어떤 사람은 주변에 그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살았더란 얘기가, 이게 참 사람 사는 게 묘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애들도 그렇지 운전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운전하고 나갈 때 주변에 운전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 솔직하게 나는 우리 애들이 운전 잘하게 해달라고는 기도는 안 해,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애들 주변에 운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운전은 내가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 주변 사람 운전을 잘해야지. 나는 그냥 넉넉히 가도 주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게 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근데 똑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는 거야. 운전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만나면 100% 사고 납니다. 그 사람들. 내 경험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우리 교회 권사님 고향이 충청도인데 그 충청도에 그 권사님 딸이 그 두 딸이 큰 누나가 아주 학생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사이좋고, 그 둘째는 학생회 회장일 때 그이가 부회장인데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 마을 교회에 그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나한테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일 때 부탁을 하는 거야. 회장님, 고향 마을 가가지고 3일 동안 이 레크레이션 좀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걸려하냐고. 그런데 한 번 거절했더니 그 고향 마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청년인데 그 교사 대표였나 봐. 찾아왔어요, 나를. 근데 시골 사람인데 이게 지금 2023년이 아닙니다. 1985년 얘기하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 한다고 엄청 꾸미고 온 거야. 꾸미고 왔는데 안 써도 될 걸 쓰고 왔어. 이만한 페랭이 모자 같은 패션 모자 있잖아, 까만 거. 그걸 쓰고 온 거야. 깜짝 무슨 모델이 온 줄 알았어. 그래 와가지고 나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야. 야, 이건 안 갈 수가 없다.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만저만한데 했더니 목사님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거기 갔는데 그 버스 몇 번 갈았다고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막 GT 마을인가 그랬어요. 갔는데 그 전도사님은 서울에서 저 학생 하나 왔다니까 자기네 애들 망칠까봐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막 하고 싶고 애들도 막 하고 싶고 엄마들도 막 하고 싶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안 된대. 전도사님 고집이 엄청 세. 저녁 한 끼 넘겨주더니 먹어지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야. 야, 이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마음에는 애들이 헛바람 들까봐, 변할 것 없는데 헛바람 들까봐 나를 못 만나게 하는. 근데 선생님이 아주 그냥 아주 강하게 얘기하니까 하루 저녁 딱 만나게, 저녁 때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도 기억.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김영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남자아이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막, 그 친구한테는 그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한테는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소통의 하나의 큰 계기가 돼. 그게 내가, 야, 너 이름 기가 막히다. 어른이 기가 막히게 좋다. 김영삼이라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도 하나 있는데 너 이름 딱 따면 너 장차 큰 인물 될 거야. 자기 손 좀 잡아봐도 되겠냐. 그래갖고 이 녀석아 그러면서 확 안아줬더니 애가 난리가 났어. 그 아이의 기억에는 서울에서 온 어떤 선생님이 자기를 안아준 거야.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아닐 것 같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관계가 지금이야 뭐 소통도 잘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버스 하나 기다리려면 1시간 반 막 이렇게 기다려요. 금세 와요. 금세 와요 그러는데 90분 지나. 그런 동네였다니까요. 무슨 소통의 창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그거 아닙니까? 의사였고 또 외교관이었고 정치인들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분들이 와서 자기들과는 전혀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볼 때
정말 희한한 분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분들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믿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냥 믿었어요. 그분들이 사는 모습 보니까 내 자식이 살 길은 저분이 믿는 예수님 믿는 길이라고 백정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 아들은 기어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뀔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분들이 글을 알았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목사님이 전한 말씀 속에 꿈을 꾸고 그 기대감을 갖고 자식을 맡겼더니 자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중에 한 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건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지 죽게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보십시오. 당시의 종교인들 시각에서는 정말 저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주변에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믿은 거 아니에요. 믿는 거에 복잡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없을 뻔한 미래를 확실한 자기들의 복된 미래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 때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개척한다고 들어가가지고는 목회를 해가지고 근 30년인가 4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이제서 비로소 이제 위임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위임식을 하는데, 내 친구가, 이 관계가 사람이 세상이 넓다 그러지만 몇 달이 건너면 다 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내 친구가 목회하는 장로님이 24살 때 거기 들어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그때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니 그 우리 개척을 하자. 그리고 지금 그 장로님이 40년 전에 자기 옛날 예수 믿은 어른들은요, 조그만 땅 있고 뭐 조그만 신앙 있고 그 뜨거우면 뭐든 하여튼 교회는 막 짓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젓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지금이 잘 살아요? 그때가 잘 살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열정은 그때만 못해. 왜일까요? 사람들은 누리는 건 맞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스스로가 위로를 해.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보면 저만치 멀어지고 있는데 혼자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어른들의 신앙의 토대 위의 소리를 밥숟가락만 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밥숟가락 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이 40년, 뭐 중간중간 교회 행사 때 갔지만은 그 친구가 그래요. 40년 만에 그 교회 딱 갔더니 위임직 한다 그랬더니 아주 그 60, 70 넘으신 80 넘으신 권사님 막 울면서 안아주더래요.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에는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전도사님 한 번 모시고 돌아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자기들에겐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었고 복음의 빛이었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잘 믿었으면 그 산골짜기에 갑자기 양양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는 아주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간대, 그 앞으로. 그냥.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 있는 땅이었는데 땅값이 엄청 올랐나 봐. 앞에 그냥 도로가 생기고. 아무리 산골짜기고 뭐건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경외하는 신앙만 가지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창대한 복이 있는 거지 결코 대가 작다고 주님이 작은 건 아니더라는 얘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있게 살자. 우리 삶의 끝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천상병 시인도 귀천이라는 시를 졌지 않습니까? 돌아간다고. 소풍 왔다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면 돌아갔다는 그 표현은 원래 있던 곳으로, 출발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주인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 갔을 때
주인의 것이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주인과 상관이 없는 삶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외쳤어도 배웠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주의 것이 항상 있도록 삽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 고을마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을까라는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작지만 기어이 자란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 나무가 자라면요, 우리 좀 작살나무만큼 자라요. 그냥 겨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요게 수풀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겨자나무 씨는 진짜 저만큼 자라요. 그 막 비둘기도 앉잖아요. 이만한 비둘기도 앉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 씨는 보기엔 정말 불문 날아가는 작은 것 같은데 그걸 심으면 자라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를 때 가끔 그렇게 불렀어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 예수님 보실 때도 형편없이 적은, 그건 적다는 것은 양도 그렇지만 퀄리티도 역시 그 시대 종교인들의 시선으로 볼 땐 무시할 만한 적은 무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떠밀려 왔던 사람들입니다. 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 저거 뭐 엄마가 잘못해서 또 아빠가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눈이 멀었내느니 뭐 문둥병이 걸려내느니 어만잡다한 종교적인 경건에 빠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데 속상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자꾸만 변두리로 나가다 보니 갈릴리에 온 거예요. 왜?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 사람들도 섞여 살고 오면이 가면이 이방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의 중심지라 오만잡다한 사람 다 살아도 그냥 그러느냐고 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라는 그 말씀은 시대의 변두리에 처박혀 있는 정말 볼품없는 무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주지 않고. 그걸 예수님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고. 주목받지 못해 병들고 귀신 들리고 멀쩡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멀쩡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자신들에게 없을 뻔한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미래를 오늘의 복으로 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삶이 점점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 아닙니까?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행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양식을 먹으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 시험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40년을 살면서 시험 받는데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느냐? 내가 하나님만으로 살겠느냐? 그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느낀 것이 뭐였습니까? 40년을 살며 씨 하나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 그렇게 광야를 지내왔더니 요단도 문제될 거 없었고 여리고성도 말씀만 순종하며 저 앞에 행하는 제사장 뒷공문에 먹고 따라가기만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리고를 함락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주신 것,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손가락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팔짱 끼고 와서 바리새인들 보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구제한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병들었고 귀신 들렸었고 가진 거 없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 받고 세상을 향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연장선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아도 기어이 자라는 것이 바로 생명력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커지고 성장을 합니다. 미약한 모습이었지만 멈춰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심기만 하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어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펼쳐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에서 주님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작지만 품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루어질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미약해도 변화를 이룬다.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고 해요. 이 당시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마을이 하루 전체 먹을 그런 빵, 옛날에 지금도 티르키예라고 그러죠. 제가 티르키하고 이집트 가서 본 장면이 그거예요. 마을에 이렇게 2002년 겨울인가 그 산골짜기 마을 괴레메 마을에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밥 먹고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데 터미널까지 이제 걸어 나가는데 이 큰 우리 이렇게 명절에 우리 널뛰기 하잖아요. 널뛰기 그 판에다가 작은 심벌만한 빵을 쫙 쌓아가지고는 어깨에 딱 걸쳐매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뭔가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먹을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그 빵을 화덕에다 굽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일주일치 먹을 빵들을 그렇게 구워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밀가루가 좋아서 그런지 먹어도 부대끼는 것도 근데 그걸 일주일치 그렇게 습하지가 않은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 선반에 올려놓고 식사 때마다 한 장 꺼내가지고는 그 빵에다가 뭘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면 어느 틈엔가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오더라고.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 보구나. 맘대로 생각하는. 나는 신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을 읽다 궁금해하면 어떤 계기가 되든 그걸 보게 하는가. 그게 난 누가 초청하거나 만남이 있으면 거절은 안 해요. 가서.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 분들의 얘기면 그냥 해요. 왜냐하면 배움의 시간이거든요. 나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그 가루 서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밥 먹으려고 빵을 굽려고 한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데 그 밀가루를 부풀어서 빵 만드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말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마을 사람 전부가 먹을 식량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인 겁니다. 보이지 않고 작은 미미하지만은 그게 딱 들어간 순간에 점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부터 계획한 인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만 받았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건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기도해왔던 정말 생각과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리를 일체받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감옥까지 간 요셉 옆에, 왕 옆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 옆에 있던 장관 둘이 같은 감옥에 들어왔어요. 둘 중에 하나는 꿈의夢을 해줬는데 다시 왕 옆으로 간다고. 근데 그 사람 가가지고는 사람이
아쉬울 때는 기억을 해. 근데 아쉬움이 없으면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왕 옆에 뻔히 살다가 내가 왕 옆에 가면 널 꼭 내가 구출해 줄 거야. 요셉아, 빠이빠이. 갔단 말이야. 진짜 빠이빠이야. 세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런데 왕이 꿈을 꾸네요. 박사와 술객들이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바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내가 꾼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고 그 청년 한 대로 나 지금 왕 앞에서 이렇게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찾아보시렵니까? 데려오라고.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 바로왕 앞에 가서 꿈 해몽을 기막히게 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박사와 술객도 여러분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왕 옆에서 특별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박사와 술객들이에요. 근데 꿈을 해몽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니 생각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요셉만 그 얘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님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건데 네? 이때 식량을 잘 구비하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왕이 그걸 두고 속이 후련해가지고는 요셉을 그 단박에 애굽의 총리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 순간 솔직히 왕궁 밖에서 있던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백성들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셉은 그 말 듣고 애굽 전체를 순찰했다고 얘기해요.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곡식을 풍년 때 이렇게 모아드리는지 막 바로왕의 그 전납에서는 걸어가지고 아주 그냥 곡식 창고나 성을 새로 짓고 막 싹 새겨놓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 사람들도. 그런데 7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오는데 어쩌다 말겠지. 천만에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계속 흉년인 겁니다. 그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요셉의 말이 맞았구나. 바로만 부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농사했던 백성들도 부자 됐을까 안 됐을까? 성경 보십시오.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곡식 구하러 왔는데 안 그래요? 나라를 부자 되게 만든 겁니다. 알지도 못했던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소원이 되고 꿈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뭐 그냥 책이야. 이렇게 소원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시자.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따르는 중심을 가진 삶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안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원이십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저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믿으라고 하는데 상관없이 살다 보니 머리가 되고 싶은데 맨날 꼬리가 되고 위에 있고 싶은데 맨날 아래로 처박히는 거 아닙니까? 소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이 없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집안에 앨범 갖고 한번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인생을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신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급성장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뭐가 돼요? 급성장을 했는데 그 시간에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분들처럼 조그만한 땅덩어리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교회를 짓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들어 놨어요. 뜨겁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 위에 숟가락 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배우려거든 애절함을 배우고 애통함을 배우고 그 간절함을 배워야죠. 그래야 내 자녀에게 줄 게, 남길 게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없다고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게 아니거든요. 네? 변화란 그런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하든 자라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어갑니다.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관계만 되면 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몸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도 대출받아 하더라고. 그게 염려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요. 나도 받아요. 그런데 네? 걱정도 대출을 받더라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받아. 왜 지금 염려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둔 인생은요 절대로 염려는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염려를 하고 사느냐 염두에 두고 사느냐는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시간을 기쁨으로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년 흉년 걱정하게 한 요셉이 아니지 않습니까? 7년 흉년 있을 거니까 7년 풍년 때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순철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고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을 거 신명기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복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도요 딱 내가 하는 말만 듣고 살아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저도 우리 애들 애 큰일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연히 사진 보니까 2015년에 우리 저 단종 유배지에 갔었잖아요. 우리 전 집사님 차 타고. 그게 있는데 야 요만했던 꼬마가 어떻게 이만큼 자랐나. 요즘은 말이 좀 돼요.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집사람도 안 말리더라고. 막 주저리주저리 나 얘기하고 지 얘기하고 들으면 말이 돼요.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어느 틈엔가 그 꼬마가 아니더라니까요. 사람 변하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할 일이야.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 보여도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 성장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 다 잘 되지 않습니까? 다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잘 될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영향력.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기준에 맞춰 힘써야 한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든 기회가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영접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무리들은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 이를 인생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문이 좁아요. 이 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만큼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 들어갑니다. 문 좀 넓히십시오. 그런다고 넓혀질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은 좁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주인이 만드셨고 주님이 정한 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다 어디를 쫓아갑니까? 그 문에 그 규격에 맞게 나를 바꿔야 돼요. 짐이 많으면 벗고 교만하면 수구리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교회 다녀오신 분 알죠? 그 성벽 그 문 성벽 두께가 여기서 여기 5m 넘어요. 이거 우리 권사님들 수구리고 들어갔잖아요. 어? 거기 수구리지 않을 사람 없어요. 수구리가 어디 사투리지? 미안합니다. 사투리 써가지고 구수해가지고 수구리고 들어가야 돼. 그 수구리는 사람 머리가 향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있는 십자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성벽에는 그게 없었어요. 교회 문에 큰 문이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이 거길 들어오는데 말 타고 들어와 버린 예배당. 그래가지고는 십자군 전쟁 때 그 성을, 그 교회를 탈환한 다음에 교회 짓고 나서는 뭘 했냐면 그 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 벽을 쌓아서 이만했던 문을 요만하게만, 우리 강대상만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거기 들어가면 전부 수리고 들어가요. 겸손히 머리 숙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거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에 맞춰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일인데 문 좀 키워주시죠? 절대로 안 커, 그 문은. 왜? 주인이 정하신 거지. 여러분, 집주인이 새 들어오는 사람이 문 바꿔야 안 바꿔요? 그렇게 바꿔주는 사람은 없더라고. 나 청년 때 강도사님이 저 시골, 그 강도사님 아버지는 시골에서 내내 목회만 하신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고, 아들 저 충신대 보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셨어.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날 그렇게 울더라. 근데 그 아들이 그 개척을 한다고 이제 왕십리 지금 한양대에서 그 신당동 쪽으로 나가는 길을 가네. 예전 건물들은 다 2층 낮은 건물들이었잖아. 그리고 계단이 뭐 다방이니 뭐 상간이 그래도 사람 하나 겨우 올라간 나무 계단 퉁퉁퉁퉁 소리 나가지고 어깨 요만한 계단이 딱 1m도 안 돼, 그 폭이. 그래서 사람 내려오면 비껴서고 이렇게 되는, 거기 2층을 얻으셔가지고 대학생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뜨겁게 간 거야. 가가지고는 개척하고 설립 예배 드리고 전날 예배당 이걸 예전에는 강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도하다, 도를 강의하다. 이렇게. 지금은 강대상 그러는데, 강도상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딱 차에서 딱 내렸는데 계단이 좁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에? 창문도 조만해.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집어?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갈 수 없다, 자르자. 그래가지고는 톱으로 켰어, 이걸. 서랍 빼고 톱으로 킨 거야. 그게 설립 예배 드리러 갔는데 붙인 자국이 그냥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벌써 한 35년 지났는데도 내 머릿속에 너무나 그냥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문 열어주거나 창문 넓히거나 안 그랬거든요.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 보면 딱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아니야, 주님 마음이고 그 기준에 맞추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왜? 25절에 집주인이라는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 닫을 시간은 내가 정해요, 주인이 정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문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는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즉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에 주변에 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따르진 않았어도 들었던 사람들은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 보니까 뭘 알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예수님 얘기하면서 뭔가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했더니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만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목적과 뜻이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니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문 닫힐 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가르치고 외쳤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온 종교적인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열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힘써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 하나 칭찬 듣질 못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알아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장사치를 자기 동산 내놓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말고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나를 바꿀 수가 없었거든. 내가 그래도 존경이란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우러름 받는 그 재미를, 그 맛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힘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28절 2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일한 줄 알고 주를 위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처럼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그 말씀 따라서 아들 독자 이삭도 맡기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건가 보다 라는 소망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진짜 믿음의 조상 노릇할 거야, 열국의 아비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삶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맞춥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도 믿어야 되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변해야 간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몇십 년 예수 믿었다 한들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라고 하셨을까요? 정신 차리고 먼저 된 것을 잘 지키고 힘쓰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믿었다면 믿음만큼 애쓰고 힘쓰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주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내 관계에 아름답고 충분하게 퍼져가는 생명과 영향력이 있는 복된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